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55페이지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예, 오늘은 3절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또자를 붙이는 그러한 이유는 세월이 빨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은 그다지 애석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모의 아쉬움은 늙은 사람이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횟수가 줄어들수록 1년은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이틀 이제 저에 대해서 생각을 앉아갖고 눈 멍하게 뜨고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뭘 하며 제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이제 그만 끝났으면 하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꿈같은 세월이 되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 삶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너무나 풍요로워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간은 first half하고 second half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절반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러한 기간이고 두 번째 절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기간이었습니다. 반면에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의 장르가 나왔던 남미에서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미로 선교사를 간 사람들은 먹을 것을 부지런히 실어다가 날랐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고난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해서 내가 도적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두렵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참 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려웠던 시간들, 현실이 혼란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천국만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나가는 2015년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는 2016년 새해에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나간 세월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어려웠던 일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에서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아팠던 것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선 불행하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제가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가서 제가 참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번 겪은 거 두 번 겪고 싶지 않습니다. 못 볼 걸 한 번 본 것 두 번 보고 싶지 않고,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살아갈수록 버리고 갈 것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버리고 갈 것만 있기 때문에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올해 실패했던 방법, 내년에는 절대로 그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한 방법을 똑같이 반복하면 또 똑같이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실패의 사슬을 끊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행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습관은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신경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이로제라 그러면 여러분 더 쉽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노이로제 환자는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반면에 성격 장애는 세상과 환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격 장애는 모든 잘못된 일의 책임을 내 주변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성격 장애를 심리학에서 가인 컴플렉스라고 한답니다. 가인과 아벨에 나오는 가인 컴플렉스. 가인은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는 내 믿음의 부족이요, 나의 잘못이구나,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하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못한 이유가 동생 아벨이 있었기 때문에, 남 탓을 했기 때문에 아벨을 미워하다가 마침내는 아벨을 죽이는 존속살인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성경에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first 범죄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형이 동생을 죽인 거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존속살인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혐오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 컴플렉스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남 탓이라는 생각과 그 결과의 악순환은 2016년 새해에도 되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수십 번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해가 되면 결심을 하죠. 1월이 끝나기 전에 그 결심의 90%는 다 없어지고 살아온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농사의 원리를 비유로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묵은 마음 그대로 살지, 우리의 이 묵은 마음을 깊이 갈아엎고 새 마음으로 채워라,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수를 한 다음 밭을 갈아엎을 때 깊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밭은 지난 1년 동안 농작물을 키워내었지만 이제는 농작물을 키워내느라 굳어져 있습니다. 흙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도 농작물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시골의 밭을 생각해 보면 추수를 한 다음에는 밭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다녔습니다. 거기에 보리가 있고 나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길러 다녔지만 겨울이 되면 우리가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밭에 길이 나고 우리가 밟고 다니고 길이 이렇게 나잖아요. 거긴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땅이 그래서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에 아무리 좋고 풍성한 생산을 한 밭이라도 그 밭에 그냥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쟁기나 삽으로 흙을 깊이 갈아엎고 쇠스랑으로 덩어리 진 것들을 보드랍게 부수어주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거름을 듬뿍 주고 흙이 포실포실해져서 흙 속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땅 깊은 곳까지 양분이 배어있고 그래야 땅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쟁기질한 흙은 엄마 품처럼 포근해야 돼요. 그래야 그 포근한 품에 씨앗이 떨어져 포근한 가운데 싹이 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식물은 햇빛과 온도, 수분도 중요하지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삭이 펼 때 잡초는 모두 뽑아내야 합니다. 작물에게 갈 양분을 잡초가 빼앗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정성스럽게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땅을 봄이 오기 전에 갈아엎어야 합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땅을 갈아엎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새롭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마음밭도 2015년이라는 상황에 적응하느라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더우면 벗어야 하고 추우면 많이 입어야 합니다. 일이 많으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일이 급하면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지역과 하는 일의 종류와 주변 여건에 따라 삶의 자세와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마음보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내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제대로 올바로 서지 않으니까 바깥 것은 항상 비교가 되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매달리며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리저리 삶에 쫓기면서 굳어진 우리의 이 마음밭도 겉만이 아니라 깊은 속까지 조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 땅이 굳어진 채로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채로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그냥 놀리면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됩니다. 내가 잡초를 심지 않아도 내가 가시덤불을 심지 않아도 땅을 놀리면 땅은 잡초로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농사 짓는데 가장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잡초입니다. 예전에 벼농사에서는 그 농부들이 피를 뽑으라고 그 김매기 할 때마다 피를 뽑았습니다. 피는 벼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피를 구분해서 피를 다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없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나쁜 짓은 안 해도 마땅히 해야 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허튼 생각이 들어와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버려진 땅으로 만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 없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 새해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나간 해의 방식과 지나간 해에 가졌던 아픔과 실패, 또 그것들 때문에 생긴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새로운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새로운 계획이 있고 각오가 있어도 갈지 않은 묵은 밭에서는 결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그 정치판을 보면 뭐 야당이 분당을 하고 뭐 상대방을 비방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나아가서 새로운 당을 차려도 결과는 똑같이 될 것입니다. 제도나 어떠한 법칙을 바꿔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멸망했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지 않고 새로운 이념만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세례를 받지만 구약에서는 남자만 태어난 지 만 일주일 되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에 필요 없는 표피를 제거하고 피 흘리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흉터를 평생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약속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심경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의 농촌, 한국의 시골 농촌 지도서에서 많이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깊이 갈아엎고 답이 비료를 많이 주라는 말입니다. 깊이 갈아엎고 비료를 많이 주면 새해 어떤 씨를 뿌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흙을 갈아엎을 때 위에 있던 흙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던 흙이 위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흙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위에 있는 그러한 심정은 무엇입니까? 또 가장 아래에 있는 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모양, 지금의 아픔, 지금의 원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 마음과 새 각오, 환한 믿음의 소망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처럼 끝나가는 헌 해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새해를 큰 소망과 기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밭을 바꾸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을 갈아엎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에 어떤 씨를 뿌려도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